할렐루야. 얼마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주세요. 방축교 성도들 받은 은혜보다 감사가 너무 적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연말까지 우리의 삶이 감사의 체질로 바꿔놔라. 그래서 우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화 여대 총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의 총리로 지내셨던 장상시라고 하는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을 오신 분인데 그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신앙의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인생 사는 것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그 유명한 코미디언 찰스 채플린 새까만 수염 이렇게 하고 새까만 모자 쓰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시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머리서 보면 우리 다 좋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오면 뭐 1년 365일 날씨도 고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죠. 이분도 70여 년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3가지 큰 위기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북에서 6.25 때 어머님하고 피난을 온 거죠. 이렇게 빨래터에 가는 모녀처럼 변장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이남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공산당 3명한테 인민군들한테 붙잡혔대요. 총뿌리를 그냥 배에다가 쿡쿡 찔러대면서 하는 말이 어디 가는 거냐고. 그때 이 어머님이 아주 그 인민군들이 눈을 부릅뜨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남으로 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야. 가서 예수님 잘 섬기려고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7살이었던 이 장상씨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군 3명이 요 모녀를 딱 놓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더래요.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난데없는 그런 어떤 동네 아줌마가 오더니 이렇게 먹을 걸 이제 갖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민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밥 먹기 전에 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밥 먹기 전에 사람 죽이고 밥 먹으면 밥맛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밥 먹고 죽여라. 그러면서 밥을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들한테 하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죽여서 뭐하냐. 그대로 보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인민군 3명이 이리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남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의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모녀를 위해서 보내준 천사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린 나이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2번째 위기가 뭐냐면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다는 거죠. 마냥 건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큰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 수술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적인 이 질그릇 흙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그냥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3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2002년도인가요? 이제 청문회 나간 거죠. 청문회 나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총리로서. 근데 그때
자기의 정말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거, 또 말해서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하게 되면서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명예와 권세, 체면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이런 오늘 상황인데, 엄청난 인생의 고통인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인생에 진솔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노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70년의 인생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약 보자기에다 이렇게 놓고 그걸 꽉 짜면 딱 두 마디가 나오는데 감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산 만큼 인생에 오늘 모든 겪었던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탁 넣고 여러분들이 짠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였다고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료받지 못했던 질병들, 특별히 뭐가 오늘 치료받아야 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모든 것들, 오늘 이 병들 치료받고 돌아가시는 승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아주 비싼 명품 침대를 산 거예요. 그 침대를 샀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놓은 지혜가 뭐냐면 꾀벽을 앓은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친구들이 병문안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를 보여줘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명품 바지를 산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명품 바지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픈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는 바지를 딱 한쪽 발을 침대에다 딱 올려놓고 친구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그래? 그러면서 내려다 보니까는요,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너하고 나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그 같은 병이 뭐겠어요? 자궁병이죠. 우리 방직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절에 그냥 의례적인 감사절 되지 마시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치유받으시고 오늘 감사의 체질로 오늘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전도를 한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듣고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요. 아직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한 2년 동안 한 그런 주택에 감금이 돼서 연금이 돼서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복음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인 비전리를 갖다가 집어다 주니까 골로새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하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금욕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면서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예수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열매가 있지만 그 모든 열매를 종합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해라, 감사를 넘치게 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끼어서 감사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는 어떤 때 나오는 거냐? 내 내면에 뭔가 감격한 일이 있을 때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감사예요.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백성이면, 국민이면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방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되는 조건,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울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화목, 평안, 평강.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이제 자주 쓰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밤늦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인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딱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너와 나와 나 사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오늘 우리가 오늘 받아서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1위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애창곡 1번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유럽의 부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운 입지 않았어요. 노예상을 할 때에 입었던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았어요.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묘비의 글귀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목사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에서 27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평강이라는 이 평안은 샬롬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그의 몸으로 깨뜨리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이 평강의 복음을요,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100만원 공짜로 생겼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오늘 기쁨이 다 그냥 흘러 넘칠 거예요.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피 흘리셔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주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요, 어디에 갖다 놨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했던 이 바울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법을 갖다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옥에 집어넣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그냥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돼요.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그는 또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죽음의 복이 순교인데 그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현장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교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난데없이 어딘가에서요, 그 사형 금지하는 그런 선언이 외쳐지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토스님이 뜨거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님의 한 마지막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신 거 감사하는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배우였던 신현균 씨, 지금 91세래요. 근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건장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술 안 마셨대요. 담배 안 피웠대요. 마약? 뭐 말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91세가 되도록 한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 배우로서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주변에 이쁜 여자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래요. 바울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500억을 사회에다 기부했대죠. 그래서 남은 것들도, 재산들도 죽으면 사회에다 환원하고 한국영화를 위해서 기부하고 죽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죽고 나서 관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성경책 딱 한 권만 넣어달라, 자기가 읽었던 낡은 성경책 그거 하나만 가져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은총이 있는데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 오늘 믿는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혜택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햇빛이에요. 햇빛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늘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지침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매뉴얼이 들어있기에 이것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마지막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이 마지막 승리의 무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죠.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들 5,000명을 먹이려고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죠.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딸랑 뭐예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이라고 그럴 때 그거 놔지면요, 여러분들 그거 어떡하겠어요? 감사가 충만이겠어요? 불평 원망이 충만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셔요. 그러고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먹으면 그만인 이 오늘 도시락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감사 속에서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미 나흘이 돼서 썩었어요. 냄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칠 때요, 오늘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부활되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 데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 데죠. 성도는 죽으면 간증을 남겨야 된대요. 요즘에 그 회사들의 그 사람들의 그 브랜드 이름의 가치 대단하잖아요. 코카콜라의 그 이름값이 84조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름값이 77조래요. IBM의 이름값이 61조래요. 우리나라에선 삼성의 이름값이 108억인데 108억 달러인데 13조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기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에나 모든 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라.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네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네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네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작의 출발도 예수 이름이고 여러분들의 결론도 예수 이름이 되어지는 그런 오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9시에 12시에 3시에 기도하거든요.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구걸해요.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이름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가서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를 잡아 당기니까요, 그가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며 성전 문 밖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문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가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요. 자기네들의 위치가 밥그릇이 지금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이름으로 병인 안진뱅이가 고침받아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 확실하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영국의 100m 금메달리스트인 에릭이요. 리들 에릭이죠. 이 사람은 올림픽에 가서 100m를 뛰면요, 금메달 따놓은 거 아주 확보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국민들이 이미 금메달 땄다 그러고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공항에서 기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간 100m, 100m 달리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에릭 리들이 깜짝 놀래요. 왜요? 금메달만 생각하지 주일날 경기가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침대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가 결론을 냈어요. 100m 그 경기에 나가지 않기로요. 단장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까짓 주일날 한번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지, 조국 우르에서 그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냐. 막 비난이 쇄도하는 거예요. 마침 영국에 황태자가 와 있다 그 소식을 듣고요, 단장하고 에릭 리드를 부른 거예요. 정말 뛰지 못하겠냐? 못 뜁니다. 주일날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은 것도 예수 이름 때문이고, 내가 오늘 나가서 싸워서 뛰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주일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내가 그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황태자가요, 기가 막혀가지고는요, 난감을 표하면서 화를 불같이 내고 있는데, 린지라고 하는 다른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이미 다른 종목에 뛰어서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목요일날 400m를 뛰어야 되는 출전 선수예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금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400m를 에릭 리들이 뛸 수 있도록 선수를 바꾸자. 그런 거예요. 근데 황태자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런 묘안이 있는데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에릭 리들에 대해서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가버렸어요. 400m를 뛰어가지고는요, 100m 뛰어야 되는 리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그거 한 말이 있어요.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200m는 하나님이 함께 뛰어주셨다. 그래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그래서 바울사도는 바울서신에서 늘 앞장서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종으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것이 그의 오늘 생의 목표였고 고백이었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마음먹은 거나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결론을 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래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가진 자가 아니에요.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오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요. 오늘은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엄마가 늘 감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상을 받아놓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먹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바빠서 일하다 보니까 반찬이 없어서 2가지 놔뒀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쳐다만 보고 있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하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래요. 감사합니다 대신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